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식이나 지능,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힘이나 물질, 명성과도 같이 사회적인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사회적인 대부분의 관계들은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사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감 능력의 사회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지요. 대부분의 공감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며 특히 슬프거나 힘든 감정에 더욱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거나 혹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도 그 감정에 공감하여서 함께 눈물을 보이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보통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나의 감정도 함께 동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그 감정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어쩌다 알게 된 저 사람의 감정과 상황도 나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지금 나와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기한 것은 바로 이때 느끼는 감정이 위로라는 거예요.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공감 능력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왜 설교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왜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하면 10월 달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참 신기한 인물이지요. 때로는 인간을 초월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 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얻기도 했지요.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며 위로를 받기도 하였고 또 초월적인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런 욥기의 첫 시간으로 그가 본격적인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족한 물질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죠.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부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탄도 바로 이 점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기도 했지요. 하지만 욥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그가 부자였다라는 이 점에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을 때 그가 받은 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믿는 사람들도 욥이 결국은 이러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더라. 여기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욥 그가 받은 복에 집중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말씀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축복과 부는 그의 삶의 태도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 부산물일 뿐 그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의 삶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신앙관이지요. 그러면 욥의 삶의 태도, 그의 신앙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대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인 허영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고 또 완벽하며 정직하며 온전히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과 또 어렵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이고 옳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고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한평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나타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회개의 삶입니다. 예배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방법은 예배와 회개의 삶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욥의 신앙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주 잘 드러나 있지요.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즐겁게 다 놀고 난 후에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 자녀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욥은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과 더불어서 회개의 일상화를 직접 삶으로 스스로 보여주며 교육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와 회개, 이 두 가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과 회개의 일상화가 바로 핵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루하루 온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마다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한 걸음 더욱 가까워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 매일 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루하루 온전함에 다가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며 비록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걸음 또 내일 한 걸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과 회개의 일상화입니다. 매일의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